할렐루야. 오늘은 6월 5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살았지만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벌걸음 인도하사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주신 큰 은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냐.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멀지도 힘쓰리 전부 매일 증인 되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호국의 달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장마에 피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사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의 위험과 경제는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늘어가고 정치는 당리당략으로 협치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어 정의가 바로 서는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역사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 모두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오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폭염 가운데 저희들이 있었지만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상함 없게 하옵시고, 오늘도 복 주시려고 예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주의 날, 헌신의 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 헌신을 통해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흠양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범사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은 가난할지라도 믿음의 마지막 때 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Sing,
할렐루야.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게 되면 그릇 모양대로 물이 담기게 되겠죠.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도 둥근 모양으로 담기게 되고, 모가 난 그릇에 물을 넣게 되면 역시 물도 모가 난 모양으로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릇에 담은 물이 얼게 되면 둥근 그릇에 담은 물은 둥근 모양의 얼음으로 얼게 되고, 네모진 그릇에 담겨진 물은 또 역시 네모진 모양의 얼음으로 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환경 속에 묻혀 사는 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둥글게 되면 그 환경에 사는 그 사람의 삶도 둥글게 되죠. 또 모진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의 그 삶도 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씩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자식을 낳게 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속담도 이 환경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라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묘미는 어디 있느냐? 언제나 환경대로 되어지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둥근 그릇에 물을 담은 것이 얼음은 얼었는데 네모난 얼음으로 얼을 수도 있어요. 모가 난 이 그릇에 담은 물이 둥근 얼음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가리켜 파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 파격을 보게 될 때 박수를 치고 깜짝 놀라고 환호성을 질러요. 때로는 절망적이고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거기서 인간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파격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대로 살라고 한다면 우리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또 애굽에 팔려갔을 때 또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성추행범으로 물려서 감옥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 거대한 애굽에서 정말 요셉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감옥이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반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감옥에 들어간 걸 계기로 애굽에 팔려간 지 16년 만에 그야말로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파격입니다. 파격.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바로의 극단적 산화 정책에 의해서 이 모세가 어린 전 아기 때 나일강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일강 하구에서 목욕하던 애굽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아기 모세가 구출함을 받게 되고, 그 공주들에 의해서 애굽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 교육을 받으며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 뼛속까지 애굽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모든 애굽적 요소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그것을 다 그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갑자기 서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파격입니다. 파격. 신앙의 능력은 환경을 이기는 데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환경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조작하면 사람도 조작이 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빼앗겨도 마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위협을 당해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은 병약해도 언제나 영혼은 강건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져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사 감옥에 갇혀도 그 마음은 공중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대표적 모델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밀고발로 아주 극단적 유대인에 의해서 고발이 돼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투옥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을 너희들이 재판할 수 있느냐? 나는 로마에 가서 상고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채 로마로 압송이 돼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로마에 압송이 돼서 로마 시위대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시위대가 어떤 거냐? 로마 황제 직속부대가 시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 황제 직속부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사에 거기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필리포스를 쓴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면회를 갔다고 생각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바울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그 시대에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는 총기를 잃어버리고 얼굴은 헬쓱해졌을 것이고 몸은 야위어서 뼈만 남아있을 거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4년 동안 감옥 사는 것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이름 있는 사람 죄를 짓고 감방에 가게 되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서에서 잠깐 나올 때 어쩌면 그렇게 공식 고된 모든 사람들 그 꼬라지하고 나와.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환자복 입고 링게를 꽂고 휠체어 타고 이러고 나와. 똑같아. 이게 무슨 코스프레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나 실제로 바울을 면회한 사람이 있었다면 깜짝 놀랐으리라고 봐요. 왜냐?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같이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가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과 예측대로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파격입니다. 파격.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옥이라고는 환경에 함몰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식과 예측을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감옥소에서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힐 수는 있었지만 변화의 주도권은 바울이 쥐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옥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중 삼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나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다툼이 있는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감옥이에요. 그 집에서 자라는 애들은 자기 집도 집구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이놈의 집구석이로. 어떤 집은 가난이 감옥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좀 해보려도 할 수가 없어요. 가난이 감옥이에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감옥이야. 네, 체질도 맞지 않는 그 감옥소에 웬 또 그 상관은 옆에 상관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지긋지긋해. 그 직장이 감옥이죠. 어떤 분은 몸의 질병 때문에 감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럼 그 병이 자체가 감옥이죠. 그런데 이 감옥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 타령하면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그냥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갔어요. 미얀마, 옛날엔 버마라고도 불렀죠.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 이제 가이드가 조심하라는 뜻으로 절대 저녁 먹고 호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고 도둑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절대로 호텔 밖으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얀마에 있는 그 가이드는 밤새도록 놀다 와도 괜찮아요, 갔다 다녀오세요. 왜냐? 미얀마는 범죄율이 제로래. 제로.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범죄율이 제로냐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이 미얀마는 전 국민의 70%가 중이에요. 승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철저히 윤회 사상에 길들어 있었고, 저희들이 범죄 행위를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아주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날까 봐 절대로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멈춘 나라. 다 가난해요. 그래도 이 가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이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부자를 보고 시샘도 없어. 그냥 천성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게 산다.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몰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 감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적극적으로 해야죠. 감옥을 때려 부시고 탈옥하는 거예요. 그 옛날 유행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주인공처럼 감옥 바닥을 파고 감옥을 탈출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 것인가를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주인공은 자기의 죄를 완전히 벗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죽인 그 음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체포가 되면 감옥 탈출한 죄까지 가중처벌받게 되겠죠. 불완전한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붙잡혀서 수갑을 찾는데 경찰관이 잠깐 한눈 파는 새 수갑 차고 도망가자. 늘 성추행 보면 발찌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지만
나중에 발길을 끊고도 도망을 가. 나중에 보면 다 잡혀와. 또 감옥을 탈출하면 그것도 되나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감옥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그거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바깥 담장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바깥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 사도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도에서 만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예수님께 내가 너무 빚진 자예요.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주고 죽으셨느냐? 자기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복음 전하는 일. 그것 때문에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실 바울이 얼마나 명성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 말이 소문이 나자 그 이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을 하면서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데 가만히 바울이 보니 이렇게 싸우나 저렇게 싸우나 복음만 전도가 돼. 자기가 온 그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전도가 되니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그걸로 판가름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귀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그 나쁜 환경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인도 캘커타 빈민촌 뒷골목으로 들어갔던 테레사 수녀. 신학자요, 의사요, 박사기를 몇 개나 가지고 파이포르간니스트고 올간 제작자로 일했던 슈바이처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람바렌의 원시인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 환경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요. 나중에 돈을 다 보고 이 정도는 됐다 생각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저 미개한 나라 선교사로 일부러 가는 사람들. 바로 저들의 가슴에 채우고 있는 건 목적의식이었어요. 그 목적이 주되게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6절에 38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인생 무엇이 지배하고 있나요? 환경이 지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참 불행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저 날씨 흐렸다 했다는 것처럼 늘 환경이 나에게 항상 일정한 거야. 그 환경 따라 살면 얼마나 인생 자체가 참 비참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이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목적이 내 삶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이거 주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잘못됐어요.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왜 시험에 탈진에 되고, 왜 허탈감을 느낍니까?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시키시는 하나님보다 사역 자체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 돼. 그걸 결과는 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 두 번째, 왜 사역을 하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무시한다고 또 시험 들어요. 뭔가 사역이 잘못됐죠. 세 번째는 뭐냐? 목적이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성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어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잘하신 거예요. 내가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우리는 묻혀 살 수밖에 없고, 환경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가장 불쌍한 인생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격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목적의식대로 내 삶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넘었고 환경을 극복하고 파격적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끌려가는 노예적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며 파격적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옥의 환경 따라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내 삶을 끌고 가게 하옵소서. 환경을 넘어가게 하시고 태산을 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히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삶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30일, 내일이 7월 초하루 월상 예배가 내일 새벽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초하루 첫 시간 첫 열매, 월상 예배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 전체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 5시 오늘 2층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월상 예물 준비하시고요.
1에서부터 3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음 7월 첫 주일이죠. 7월 7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 못자리 같은 종자씨를 뿌리는 그런 감사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또 가을에 더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실온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가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바쁘고 또 교육반이 다 풀가동이 되다 보니까 8월까지 심야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 주일 저녁 예배는 감사절 찬양 페스티벌 찬양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제2 남성교회 제4 남성교회 원례가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이셔서 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75세 이상이십니다.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입니다. 우리 바리스타 교육 담당의 이영희 집사님 아주 우리 교회 인재예요. 저런 인재가 있는지 몰랐어. 거기 있는 거 난 내용도 몰라. 로스팅, 바리스타, 스킬, 브루잉, 드립팩 뭐 이런 거 다 한대. 아주 여러분들 좀 많이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 신청자 모임이 있어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회의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청년부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로 이제 수련을 떠나는데 그걸 필두로 해서 줄줄이 8월 달까지 이제 각 기관이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아기들 기 더운 데 나와서 하면 얼마나 수고 많으냐. 쭈쭈바 하나라도 좀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쭉쭉 빨면서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좀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